오늘 우리 하나님의 화평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에스겔 34장부터 시작을 해서 37장까지는 에스겔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4장에서 37장까지를 에스겔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고 에스겔의 핵심 내용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열된 것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눈으로 본 이 이스라엘의 상황, 에스겔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늘 언제나 큰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간격을 내가 어떻게 메꾸는가가 문제고,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더욱더 되어져야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5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붙여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이야 막대기 하나로 붙여라 그러면 뭐 갖고 붙이면 됩니까? 다이소 가서 5초 본드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딱 붙이면 되죠. 별 어려운 상황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러진 이 두 동강 난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북이스라엘 쓰고 그 밑에 요셉이라고 쓰고, 다른 한쪽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합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합쳐진 그 막대기가 어디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합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겔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에스겔이 막대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라 라고, 그 막대기는 여러분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출발점부터 다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되는다는 데 있었죠. 하나가 되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통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그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그렇게 남북으로 갈린 채 5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각자 살아가면서 그들은 많이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달랐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는데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달랐고 정치적으로도 달랐고 문화적으로 달랐고 점점 남과 북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다 보니까 틈만 나면 싸웠습니다. 틈만 나면 싸워서 남쪽이 북쪽을 침범할 때도 있었고 북쪽이 남쪽을 침범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안 되면 외부의 세력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싸움을 했었던 그런 민족이 남북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70년을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BC 586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눈으로 바라본 남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잘라진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에스겔에게 먼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은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환상이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속에 골짜기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생존 가치도 없는 그런 뼈가 산더미처럼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이 뼈가 너희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조금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갈팡질팡할 때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뭘 물었을 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서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3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대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언의 메시지는 설교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생활고에 그렇게 많이 찌들려 있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라 하는 일이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메시지 전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에스겔이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역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경험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른 뼈와 같이 항상 눌러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기를 얻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러면 에스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라. 마른 뼈와 같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 내가 너로 알게 하겠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수단인 이 권력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피아 보셨습니까? 마피아도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피아 두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우리 라임 사태도 보십시오. 돈을 더 얻기 위한 그런 폭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권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화가 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되기 때문에 그 폭력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인간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또 다른 분열을 위한 단계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생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절대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의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면 화평이 되는 것이지 화평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한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그 소화된 말씀이 내 몸 가운데 귀한 자양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은 그 안에서 무엇이 넘쳐나게 된다? 화평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막대기,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해라라고 하는 화평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 이거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성입니다. 유다의 막대기, 유다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남유다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와 남유다라고 쓴 이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해라. 민족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누구와 누가 분리가 됩니까? 인간과 인간이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분열리를 경험한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를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의 정의를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 2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절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가 되면 무엇을 통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가 되면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평함이 내가 경험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하게 되는 화평함을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흘러 넘쳐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현실의 삶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에스겔이 한쪽에는 남유다라고 쓴 막대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를 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잡손들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겠다.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를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 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금 인도하겠다. 하나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어떤 공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디아스포라를 고국으로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일, 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간섭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나 하나가 되는 일, 한 곳으로 모으는 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이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수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할 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른 뼈야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담대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그 용기를 줬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왜 하필이면 내 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가 되기를 작정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내 옆 사람이 또 옆 사람이 하나가 되어 놀라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죠. 저는 미래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습니까?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가 아무만 관지어도 안 됩니다. 돈을 써도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마른 뼈야 일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할지니라. 흩어진 한 곳으로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아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 절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십시오. 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계획하셨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꿈꾸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각기 제각길로 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가 되므로 이제는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을 누구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민족에게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땅에서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이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를 뭐라고 했죠? 에스겔의 복음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가증한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불러 모으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우상들 숭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더러워진 곳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 삶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풍겨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처소에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결함이 넘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하는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되고 내가 집에서 쉬는 그 집이 정결한 곳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업체와 여러분의 공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결함과 거룩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죄의 영향력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질서함이 귀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는 지배하는 곳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질서가 성립이 됩니다. 질서가 있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런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시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질서 있게 배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질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영원토록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신의 산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신의 산의 놀라운 언약이 이 미래로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내 왕으로 보시니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그 땅,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한 그 땅의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나의 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묵상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 묵상하는 삶을 지켜 행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했더니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됐더니 내 삶 가운데 화평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화평함이 넘쳐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내 종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자자손손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언약을 세우겠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삶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생수를 먹음으로 새로운 인생, 화평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뒷담하던 자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니까 화평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가 된 백성 가운데 놓겠다. 이걸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되니 화평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화평하게 된 우리는 그 화평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평함이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둘로 나누어진 짝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화평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예배에도 게을러지고 기도에도 게을러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일에 게을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예배를 추구하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